빌딩 숲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기독교 역사를 찾아온 성지가 좋다 서울편. 무심코 지나쳤던 이 정동 거리에 기독교라는 의미를 더하니 평범하게만 느껴졌던 이곳이 우리나라 복음화와 은혜의 성지로 재탄생되는 느낌마저 드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정동에서 어떤 기독교의 역사와 그 속에 숨은 이야기들을 마주하게 될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보다 다양하고 풍성한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정동에 깃든 은혜의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이거 오늘 너무 맛있어. 이거는 또 교수님 네. 어떠한 또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피어슨 빌딩으로 되어 있는데, 피어슨 빌딩이요? 네, 사실은 이 피어슨 빌딩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네. 우리나라의 성경 공부를 어떻게 보면 대중적으로 크게 성장시킨,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공간으로 출발을 했던 곳인데, 사실은 피어선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로서는 연세가 가장 높으실 때 왔어요. 아, 그래요? 70이 넘어서 아마 우리나라에 처음 오셨는데, 이분은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주재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네, 아주 독특한 그 경우인데, 조선 선교를 위해서 왔다가 보고 이 한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이분이 생각했는데, 네.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지금 이 조선에 가장 필요한 일이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이분이 뭐랄까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셔가지고 그냥 별세를 하셔요. 별세를 하셔서 사실은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하신 일은 없으세요. 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는 과정 속에 소원이었어요. 어떤 게? 조선의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유언을 남기신 거죠. 그래서 네. 그 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피어선 선교사님의 그 유언을 이루어 드리자라고 하는 뜻을 모아서, 지인들이 모아서 그 이 성경 학교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이제 모금을 해가지고 성경 학교를 세운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초교파로 네. 어느 교파든 관계없이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와서 성경 공부하라,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그것을 피어선 성경신학교라고 했어요. 성경학교, 피어선 성경학교라고 했어요. 그래서 피어선 출신의 평신도들도 많고 피어선 출신의 목회자들도 많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후에 목회자가 되겠다, 그렇게 헌신을 해서 목회자가 된 사람들도 많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진리를 들고 이 땅에 찾아왔던 피어선 선교사. 그러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떠난 그의 유언에 따라 조선의 초교파적인 성경학교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세워진 피어선 기념 성경학원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다시 그 피어선 성경학교가 이렇게 발전을 해갔는데, 문제는 교단이 없었잖아요. 네. 교단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 성경학교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어선 성경학교가 그대로 또 이렇게 소멸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또 졸업생들이나 또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역할들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 피어선 이 성경학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재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대학으로 키우는 작업을 했죠. 그래서 지금 그 피어선 성경학교가 지금 현재 평택대학으로, 그러니까 평택대학이 사실상 이 피어선 성경학교가 모체고, 그것이 모체가 돼서 발전한 것이 지금 평택대학입니다. 그래서 평택대학 안에 사실은 여기에 있었던 성경학교 건물들을 이축했어요. 그래서 쭉 옮겨다 놔서 거기 기념관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건물들이 지금 평택대학 안에 피어선 기념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있던 건물들을 옮겨다가 놓은 그런 건물이고, 또 새로 지은 건물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 우리나라에 사실은
초교파적으로 성경 교육을 통해서 한국의 복음화와 또 선교를 위해서 크게 역할을 한 것이 피어선 성경학교입니다. 어두운 조선의 상황 속에서 복음의 불을 밝히고자 했던 피어선 선교사. 죽음으로 이룬 이 땅에서의 꿈은 많은 이들을 생명길로 인도했는데요. 성경학교를 통해 배출된 인재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기독교도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곳에는 진짜 다양한 선교 단체와 또 다양한 사역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곳이네요. 그렇죠. 정동이라는 곳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동에 와서 하루 종일 돌아도 사실은 다 못 돌아봐요. 차근차근 돌아보겠다고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그냥 휙 따라가면 뭐 그건 얼마 안 걸리겠지만 사실은 지금 없어진 선교사님들의 집터라도 이렇게 찾아본다고 하면 네. 시간 많이 걸릴 수 있죠. 시간 많이 걸릴 수 있고 또 많은 우리가 평소에 대할 수 없는 그런 그분들의 그 사랑, 그분들의 남겨주신 그 신앙의 유산들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정동입니다. 정동의 매력이 또 이렇게 또 그렇죠.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는 또 네.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나온 역사의 길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정동. 불과 130여 년 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 속에 담긴 애환도 시대를 떠나 한결같은 사랑도 함께 느껴볼 수 있는데요. 과거보다 발전한 현재 속에 살고 있지만 간접적으로 떠나는 이 역사 여행 속에서 당시의 열정과 열심 그리고 수고와 헌신까지 또 한 번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덧입혀 이루어진 현재의 오늘. 그 도심 한가운데 우뚝 세워진 건물이 있는데요. 멋진 외경과 위엄을 뽐내는 이곳. 바로 국내 기독교의 출발점에 서 있는 세문안교회입니다. 세문안교회 하게 되면 우리나라 근대와도 관련이 많은 거죠. 실제적으로 세문안교회가 언더우드 집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네. 하지만 세문안교회는 언더우드의 집에서 시작하기 전에 서상륜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미 사실 그 공동체가 사실상 형성되었던 사람. 예배 공동체가요? 왜냐하면 서상륜은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온 것은 1885년이지만 이미 만주에서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된 것은 1882년이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3년 전에 우리말 성경이 만주에서 번역이 됐거든요. 그 번역에 참여했던 사람이 서상륜이에요. 서상륜인데 로스 선교사가 만주에서 성경을 번역을 한 다음에 그것을 출판해서 책이 나왔을 때에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훈련시켰던 우리나라 최초의 개종한 신자들에게 그 책을 주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교사들은 1885년에 들어왔지만 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그것보다 훨씬 일찍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국내로 이미 성경이 들어왔고 서울까지 그 성경을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한 사람이 서상륜이에요. 그래서 서상륜은 사실 언더우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미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세례를 이미 받았던 사람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신앙의 어떤 공동체를 이미 사실상 만든 상태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으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서상륜이 이제 언더우드를 찾아가서 우리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런 사실을 접했을 때 사실은 언더우드는 굉장히 놀랍기도 했고 반갑기도 했고 뭐 그런 것이었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그들을 이제 자기네 집으로 사실은 선교사들이 설교도 못하고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릴 수가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자기네 집으로 오게 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세문안교회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세문안교회는 사실상 언더우드가 처음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복음은 이미 서상륜에 의해서 전해졌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14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처음에. 그러니까 그 14명은 이미 서상륜에 의해서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이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성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어떤 큰 확산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 교회를 만드는 작업을 한 거죠. 서상류는 일단 일반 신자로서 뭐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이제 전도를 해서 공동체를 만들었지만, 네. 또 자기가 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뭘 준비된 상태도 아니고, 그러니까 선교사를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있으니 세례도 해야 되겠고 예배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예배가 그 언더우드 집에서 시작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정동에 들락날락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기 모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언더우드가 하는 역할이나 일들을 봤을 때에 나름 다양한 그 지도자들이 또 함께 참여할 수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세문안교회가 그 언더우드 집에 계속 있을 수는 없어서 이제 나왔지만은 우리나라 이 서울 장안에서 사실상 최초의 교회로 말할 수 있어요. 장안에서 최초의 교회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근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미쳤다고 볼 수 있겠고, 이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신자들 또 우리나라 지도자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분야의 역할을 끼치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국내 최초의 개신교 조직교회로 세워진 이곳. 세문안교회는 서상륜에 의해 복음을 전해 듣고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나며 본격적인 신앙의 꽃을 피우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시작된 세문안교회는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도착하기 이전에 성경이 번역돼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복음의 확산이 좀 더 이렇게 수월하지 않았나? 아니면 더 빠르게 급속도로 가지 않았나? 그렇죠. 그 도구가 됐죠. 실제로 그 로스가 번역한 성경은 우리나라 교회가 예배의 공식적인 번역으로 채택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식 성경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스가 우리말을 배울 때 평안도사, 의주 사람들한테 우리말을 배웠어요. 약간 사투리를 배웠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평안도 사투리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번역 자체가 평안도 사투리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와서 우선 성경이 번역됐다는 것 때문에 놀라긴 했지만, 놀라고 반가웠긴 했지만, 자기가 한글을 배우면서 보니까 이건 너무 일반적이지 않죠. 번역이 안 됐다. 그래서 사실은 바로 성경 번역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언더우드가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성경책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약 성경이 나오는 것이 1900년인데 1900년까지는 신약 성경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1900년까지 나오기 전까지 로스 성경을 가지고 사실은 전도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로스 성경이 번역이 잘못돼서 뭐 못 쓴 건 아니고 전도용 복음서로서 사용했어요. 그나마. 그러니까 그나마 그것을 통해서 초기에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됐죠. 그러네요. 그런 의미에서 로스 번역이 전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 볼 수 있겠고, 로스 번역이 또 하나는 우리말 발전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상 조선시대에 우리말을 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문법 체계가 안 돼 있잖아요. 문법 체계가 안 되어 있었던 당시 상황에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부딪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사실은 성경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조선 스스로가 만들지 못했던 어떤 체계화가 1단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옛날 문서들 보면 뭐 띄어쓰기조차도 없잖아요. 그게 다 띄어쓰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성경 번역하는 과정 속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말도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스가 번역한 성경은 선교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말 발전사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네요, 진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됐고, 그것이 전도의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죠. 초기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번역. 그 시작에는 존 로스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그가 번역한 성경을 통해 이 땅의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물론 우리만의 발전과 보존, 그리고 믿음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세문안교회를 통해 기독교의 뿌리와 역사를 돌아보고 가는 길. 이번엔 또 다른 곳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걷다 보니까는 여기도 꽤
좀 오래돼 보이는 그런 건물이네요. 네. 이거는 어떤 건물일까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사실 선교 초기에 들어온 교회인데 구세군 구세군. 건물. 캐서린과 윌리엄 부스에 의해 설립된 구세군. 구세군은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교파의 하나로서 로버트 호가드 사관을 통해 본격적인 국내의 구세군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선단체로 출발해 빈민들을 대상으로는 자선 및 선교 활동을, 그리고 구세군 사관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평동 본영에 사관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보니까 1928년, 네. 28년도 써 있어요. 네, 네. 이게 1928년에 사실은 여기서 시작된 것은 아니고 네. 사대문 밖에 바로 서대문 밖에 지금 삼성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강북 삼성병원 그 주변에서 사실 처음 구세군이 터를 잡았다가 성 안과 성 밖의 차이를 이분들이 몰랐다가 네. 와서 정착하면서 보니까 성 안과 밖이 너무 다르다는 걸 알고 이제 선교사들이 주로 이 정동에 다 정착하고 있으니까 일로 들어왔죠. 일로 들어오면서 이 건물은 이제 당시에 영국의 카나다 구세군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지은 건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1927년도에 착공을 해서 28년도에 준공을 한 건물입니다. 근데 너무 멋있는 거야. 진짜 빨간 벽돌로 돼가지고. 네, 이 벽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양식 자체가 예. 그 당시에로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이기도 했고 사실 여기가 약간 언덕인데 네. 당시에 서울 장안에서는 아주 유명한 건물로 그렇게 알려졌었죠. 이 건물은 구세군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건물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구세군 신학교가 과천으로 가 있지만 네. 과천으로 가기 전까지 구세군 신학교로 활용했던 그런 곳이고 한국 구세군의 본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어떻게 거죠. 보면 한국 모든 구세군들의 어떤 마음의 고향, 영적인 고향. 마음의 고향이기도 하고 실제 지도자들의 훈련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 자체가 그 Salvation Army라고 하는 군대 제도잖아요. 네. 군대 제도처럼 교육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곳에서 훈련을 받던 곳인데 지금은 이제 신학교가 따로 가 있으니까 예. 여기는 중앙 강당으로 사용하면서 이제 옆에 건물은 구세군 역사를 알 수 있는 박물관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저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오픈한 지 제 기억에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한번 살짝 한번 네, 들어가 구경이라도 보시면 한번 괜찮습니다. 네. 문의해 보고. 마침 열려 있는 것 같으네요. 예. 열려 있는 것 같으니까 잠깐. 많이 정리가 됐네요. 이게 초창기 개장했을 때보다는 예.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구세군이 이 땅에 펼쳐온 사랑과 봉사, 그리고 섬김과 나눔의 발자취를 돌아올 수 있는 이곳. 깔끔하게 정리된 박물관 내부에는 구세군의 다양한 역사 문화 유산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박물관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구세군의 깊은 영성과 충성된 마음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봉사를 발견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세군 하면 저희가 항상 그 연말 되면은 이제 그렇게 역이라든가 그런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이렇게 자선남비가 생각나는데 원래 구세군이 그래서 자선단체로 사실 출발한 선교단체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에서 이제 교회로 이제 알려졌지만 실제는 파라처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파라처치로 출발을 해서 구호 사업을 했죠. 구호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선교 매체로 이렇게 활용한 그런 선교단체로 성장을 하다가 이게 교회화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케이스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제를 먼저 시작하다가 네, 이제 네. 그게 이제 신학과 정착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제도가 그냥 바뀌지 않고 그 선교단체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어서 박물관 2층도 둘러보았는데요. 이곳에는 더욱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선교사 그 당시에 구세군 선교사들이 사용하던 유물 중심으로 해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되게 밝네 분위기가. 옛날엔 북도 쳤나 봐요. 그죠. 옛날에는 북만 치면 사람이 모였어요. 우리 국민들이 볼거리가 없으니까
북만 치면 사람들이 애들이 다 모여들어. 어른 애 할 거 없이 모여들었다고. 옛날에 무슨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북 치면 뒤에 애들이 두루두루 와가지고. 그래서 북만 치고 북미국 돌아다니면서 치면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서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 구세군 같은 경우는 브라스밴드까지 했기 때문에 더 화려하겠네요. 더 화려했죠. 이 구세군 사관들은 악기를 필수적으로 배워야 돼요. 필수라고 한다면 약간 부는 악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브라스밴드를 다 하니까 부부가 다 악기를 다뤄요. 브라스 밴드의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구세군. 창립 초기부터 브라스 악기를 통한 연주는 구세군 선교 활동의 중심이었는데요. 영국식 브라스 밴드로는 한국 최초로 조직되었다고 알려진 구세군 군악대에 100년이 넘은 다양한 악기와 희귀 악보를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세군에 이어 찾아온 이곳, 벌써부터 눈길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교수님, 여기는 되게 오묘한 것 같아요. 네, 여기는 현대, 고대, 또 외국 모양 어떤 다양한 건물도 있고 또 모양도 다르고 또 역사적인 의미도 또 각각 다르고. 이곳의 정확한 명칭은 뭔가요? 이 예배당 건물은 성공의 주교자 예배당. 이 건물은 사연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지어지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이 건물은 시기가 세 번에 걸쳐서 지어졌어요. 그래서 네. 재미있는 것은 건물 곳곳에 가면요. 네. 머릿돌이 여러 개입니다. 건물은 하나인데. 왜냐하면 그게 한 번에 지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어질 때마다 머릿돌이 하나씩 이렇게 세워져서 건물은 하나인데 머릿돌이 여러 개가 있는 건물로서 특이하고, 그다음에 미완성 상태로 있던 건물이 완성된 것은 사실 불과 지금부터 20년 남짓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보이는 이 건물에서 이 왼쪽에 있는 툭 튀어나온 부분, 반대쪽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이게 공중에서 보면 이게 십자가 모양인데 네. 십자가의 양옆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어지지 않았던 상태예요. 아. 그게 한 20년 전에 이제 완성이 돼서 양쪽에 이제 완전한 건물 형태가 된 거죠. 외국의 분위기가 물씬 나는 웅장한 예배당 옆에는 또 작은 한옥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와, 또 여기도 이렇게 아기자기한 한옥 건물들이 있네요. 정동에 있었던 한옥들이죠. 사실은 이게 요 원형입니다. 요 뒤에 있는 건물은. 예. 그리고 실제로 이 순영 건물도 저런 한옥이 있었어요. 한옥 건물 사용했었죠. 그러네요. 여기 벽돌로 돼 있네요, 또. 네. 그래서 새로 지은 건물이고. 이렇게 보면 저쪽에 보이는 건물은 덕수궁 안에 있는 건물. 원래 덕수궁 안에 있던 건물. 네, 이 건물도 덕수궁 안에 있던 건물인데 영국 대사관이 이제 일로 나오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성공회가 사용되도록 이렇게 됐죠. 성공회가 우리나라에서 끼쳤던 영향력이 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그러게 지금 와서 보면 성공회가 사실은 성공회가 우리나라에 가장 지금 많이 하는 것은 사실 복지 사업이에요. 구세군처럼 복지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초기에 선교를 위한 투자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반면에 상대적으로 다른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비해서 성장하지는 못했어요. 그러게요. 많은 투자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보면은 그때 많이 투자했던 것들이 이제 재산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복지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많이 생겼죠. 그래서 성공회가 곳곳에 여러 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죠. 주변을 둘러보다 보니 마당 한편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한국 전쟁 중에 믿음으로 교회를 지켰던 6명의 순교자들을 기념해 제작된 순교 추모비로서 성공회 역시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함께 품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같은 길을 걸어온 기독교 역사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교수님, 저희가 오늘 정동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곳에 이제 교회 터와 그다음에 그런 학교와 어떤 박물관과 또 오늘 마지막 이렇게 성공의 건물까지 봤는데 진짜 제가 돌아보면서 느끼는 거게 진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당시 여기 와가지고 그냥 광화문과 덕수궁만 볼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남아있는 그런 기독교 사직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고 또 배우고 온다면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뭐 많은 돈 들여서 성지순례 갔잖아요. 성지순례 경비, 날짜, 뭐 시간 다 따지면 엄청난 경비가 드는데 사실 우리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곳에 잠시 우리가 들러서 가족들하고 쉼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사실 초기에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행적들도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분들이 남겨줬던 신앙의 유산이 어떤 것일까? 이 주변 환경이 좋으니까 덕수궁 중심으로 하는 환경이 좋으니까 환경도 좀 같이 이렇게 누리면서 그런 신앙을 좀 이렇게 도전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우리가 그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진다고 하면 가족 단위도 좋고 교회 어떤 그룹 단위도 좋고 교회 친구들끼리도 좋고 좋은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굳이 안 가도 요즘 뭐 공휴일에 차 갖고 나가는 거 서울 시내에서 빠져나가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 가까운데 사실 뭐 이렇게 그냥 대중교통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와서 쉴 수 있는 곳이니까 네.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시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기독교의 역사와 초대 선교사님들의 흔적들. 그만큼 작은 관심과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당시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